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의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언니 레아가 르우벤을 포함하여 4명의 아들을 낳은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의 수치를 누군가는 가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엄청나게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는 이미 죽었노라, 죽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출산 경쟁에 나는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언약의 축복의 어머니의 어떤 특권도 상실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라헬이 놓친 거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다. 그리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이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지금 야곱이 뭔가 라헬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을 내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극렬한 분노를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막 이성을 잃고 아내를 다그치고 있는 화를 내면서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조근조근 아내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불같은 어떤 분노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아내에게 지금 야곱이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남편에게 빌라와 관계를 맺기를 명령조로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라는 말 속에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신앙적으로 건면하면 그걸 순전히 따라야 될 그 라헬마저도 서로의 어떤 감정이 치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노해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야곱과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빌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니와 크게 경쟁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격투하다, 뒤틀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뒤틀린 감정을 가지고 이 출산을 언니와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라헬의 욕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쓰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더니만 이번엔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실바를 데려다가 또 각각 아셀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헬이 언니를 이겼다고 자랑하자 레아가 또 감정이 일어나서 또 실바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출산 경쟁이 속도감을 붙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9절부터는 그냥 아예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과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욕망 속에서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욕망이 참 대단하다. 자식을 낳는 것을 경쟁하고 뭔가 더 나아서 뭔가 인종 욕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욕망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여기에서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경쟁하듯이 애를 낳고 뭔가 욕망의 가운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전혀 아니고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내가 정말로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수단과 방법을 잘 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밀 거둘 때 르본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한다 라고 말하죠. 레아가 남편의 어떤 사랑도 빼앗은 것이 부족해서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결국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합 한 채는 뿌리는 인상 같고 꽃은 향기로우며 작은 귤 크기의 열매를 내는 아담한 크기의 식물인데 이 합 한 채가 과거의 사람들은 사랑의 묘약 내지 임신 촉진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합 한 채를 써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하는 레아의 그 욕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결국 딸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모든 이제 여인들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라헬이 아이가 없자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깊이 통촉하시고 그를 친히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서 결국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낳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출산을 경쟁을 하는 그 순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될 새 생명의 탄생이 인간적인 방법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지파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인간의 경쟁과 세상적인 것의 욕망 가운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시기와 미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 많이 얻지 못해도 내 은혜가 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섭리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도 서로 경쟁하듯이 목회를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목회하며 조금 더 큰 교회를 바라보며 목회하며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삶, 빌하와 실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경쟁에 뒤떨어지면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역사의 섭리 가운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